사랑받는 여인, 행복한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 남편이 이 세상에서 제일인 줄 알고 만족해하는 아내입니다. 그래서 남편만 보면 즐겁고 신이 나서 푼수 없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남편 자랑하는 여자, 이 여자가 행복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안 하는 분들이 꽤 있네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늘에 속한 비밀, 즉 은혜의 그 복음의 은혜의 비밀을 알고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주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그 풍성한 삶을 자기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알고는 그냥 마냥 신이 나서 감격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을 말 잘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는 밤낮 쉴 새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과 그 사건, 또 그 사실을 알려주셨으므로, 즉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목적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것을 기도로 받아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도록 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 대탐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도록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오늘 말하는가 보면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아버지 앞에 나와 구하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구하느냐면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20절 21절은 보니까 그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로 알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누구냐면, 내가 구한 것이 모자라도 생각하는 게 못 미쳐도 구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를 보면, 그걸로 인해서 이 해밍웨이는 노벨 문학상을 1954년에 받게 됩니다만, 어느 날 고기 잡으러 나간 사람이 아무리 다녀도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어마어마하게 큰 고기 하나를 발견하고 사투를 벌여서 뭐예요? 작사를 찍었어요. 그리고 씨름하다가 결국은 잡아서 끌고 항구로, 너무 크니까 배에 못 싣고 끌고 항구로 지금 오는 중인데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몰려왔죠. 그래서 이 사람이 몽둥이로 두들겨 패기도 하고 칼로 찌르기도 하면서 상어 몇 마리 죽이고 하지만, 그래서 항구에 돌아와서 보니까 뭐만 남았어요? 머리하고 뼈만 남았더라. 너무 답답한 이야기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사투를 벌여서 와서 얻은 게
뼈와 머리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이 글을 썼던 그 해밍웨이는 결국은 자기 인생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분투했는데 결국 남은 게 아무 없다는 걸 발견하고는 권총으로 자기를 쏘아서 스스로 자살하고 말거든요. 그런데 시편 107편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 보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그 바다에 나아가서 큰 일을 기대하고 배를 띄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키신 어마어마한 풍랑, 산 같은 파도가 몰려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뭐예요? 간이 녹는 것 같고 이리저리 흔들리는데 뭐 뒤척거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죽는 것 같았을 때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혼자 사투를 벌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투를 벌이다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건져주셨을 뿐 아니라 오늘 잔잔하게 해주시고 결국은 소원하는 항구에 다다르게 하셔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인해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게 그 인생의 결론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도 그 산 같은 어마어마한 파도를 경험하고 그래서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죽는 것 같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여러분, 혼자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혼자 해냈다고 나아갔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뼈밖에 남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다면 어찌하시렵니까?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아멘.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에 이를 뿐 아니라 오늘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멋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자세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떨 때 보면 서서 기도하는 모습도 나오고 어떨 때 보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도 나오고 어떨 때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도 나오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고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집사도 순교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겸손하고 절대 복종, 절대 충성을 담아서 진지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실하게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서 기도하든 간에 마음을 담아서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절박하게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나를 생각하면서 그가 알고 있고 그가 누리고 있었던 그 풍성함과 감격을 오늘 여러분과 나도 누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첫째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아멘. 여러분과 내 뭐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우리 인간은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쉽게 알게 됩니다. 속사람도 겉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속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관심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뭐를 위해서? 겉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는 걸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겉사람을 위해서 투자하는데 그게 문제죠. 그 겉사람을 위해서 닦고 씻고 바르고 입히고 먹이고 고치고 이러면서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다 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의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과 운동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우리는 좋은 음식 먹고 운동 많이 하면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25%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 75%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속사람, 즉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병균이 우리 몸에 침입해서 바로 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균은 늘 와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병균이 침입했을 때 그것을 맞는 면역체가 저하되면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러면 면역체가 저하될까요? 사람이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문제를 통해서 심한 충격을 받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그래서 불안과 염려에 떨게 되고 상실감에 사로잡히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면역체계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겉에 보이는 겉사람도 건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 주어지고 좋은 상황 만나도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건강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약해지면 신바람이 나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과 물질과 관심을 다 투자하고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뭘로 봐요? 겉에 드러난 겉사람으로 평가하는데 그 겉사람만 보고 살아간 사람은요,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날 이 겉사람은 무너집니다. 60대 되니까 이쁘고 미운 거 다 평준화되잖아요. 70대 되면요, 돈 많이 갖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평준화됩니다. 50대만 되면 지식 자랑하는데 학박사 소용없습니다. 다 지식도 거의 평준화되는 거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낡아지고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본 사람들은 그게 낡아지고 그게 사라질 때 함께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겉사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놓고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송탄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바울의 소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육체, 겉사람을 건강하고 강하게 하려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면서 운동 많이 해야 하고 영양분 있는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의 건강은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16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보니까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속사람이 뭐해질 수 있다?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 상황에 관계없이 강건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미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으로 내주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미 성령님도 계시고 주님도 계시는데 또 받으라고 그 말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하면,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말이 뭐예요? 이 말은 이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모셔드렸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또 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보좌에 앉게 하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긴 드렸는데 어느 저 골방에다가 집어넣고 문 닫아놓고 그분이 거기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식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무시하고 이러고 살아서 그분이 불편한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안에 계시면서 편안할 수 있도록 하겠냐 이 말이에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말이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분이 그 안에 지금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실까요? 성경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그랬거든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죄가 들어오면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할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에 모셔드릴 때 주님으로 모셔드린 거 아니에요. 주인 자리에 앉게 해드리고 주인 대우하듯이 대우하면서 그분에게 묻고 그분께 말씀드리고 의논하고 아멘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전혀 무시하고 상대하지 않고 묻지 않는데 그분이 편안할 리가 없잖아요. 다시 물을까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금 편안하십니까? 대답이 잘 안 되죠? 편안하실 것 같습니까? 다시 물을까요?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골방에 어디다 모셔놓으셨습니까? 그분이 보좌에 앉아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왕이 돼서 그분이 여러분을 정말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의 자리에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내 인생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지혜로 내 꾀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어느 쪽이세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한번 보면 야곱을 들여다보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야곱은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잔머리 굴리면서 내 꾀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는 항상 한 가지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게 뭘까요? 마음속에 가지고 다닌 건 뭐냐면 내가 결정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믿음으로 살다가 급해지면 언제나 꺼내서 쓸 수 있는 내 방법, 내 수단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 방법대로 살고 필요할 때 속임수 쓰고 거짓말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세상으로 돌아가면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하며 사는 자의 마음속에 계신 주님이 편안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분이 편안하시겠는가? 근데 그렇게 산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았더니 야곱이 이렇게 보여줘요. 어느 날 야곱이 요셉의 인도를 따라서 바로왕 앞에 갔어요. 근데 바로왕이 야곱에게 뭘 묻느냐면 이렇게 쳐다보더니 당신 나이 몇 살이요? 하고 물어봐. 이 말은 속에 뭐가 숨어져 있느냐면요, 내가 보니까 당신 나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나이 몇 살이요?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들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내 조상의 나이에 못 미치지만 내 나이 134살. 그 당시로서는 여러분 그렇게 아주 많은 건 아니었지만 그러면서 그가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당신이 그렇게 나를 보는 거 내가 알아. 왜냐하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험한 세월을 산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꾀로 내 방법으로 수단 방법으로 살면 결국은 뭐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더 늙어 보인다고. 마지막 험악한 세월을 살아서 마지막에 항구에 도달해서 보았더니 뭐밖에 없어요? 뼈밖에 없어. 건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어요. 오늘 그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 그걸 위해서 기도했을 뿐 아니라 그가 기도했던 게 뭐라고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근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고 깨달으면 이렇게 그냥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요, 그 주인한테 특별한 사랑을 받는 개가 있어요. 옷도 입히고 그러고 다니면서. 그러면요, 그놈은요, 아무한테나 덤벼. 왜? 배짱이 있어요. 당당해져요. 근데 사랑을 못 받는 개는 늘상 깨갱거리면서 뒤로 숨을 생각이나 한다 이 말이에요. 지 힘하고 상관없이. 사랑받는 연애하는 여자 보셨어요? 얼굴이 이뻐지잖아요. 안 그러던가요? 사랑받는다. 여러분과 내가 그냥 사랑이 아니잖아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본래 죄인이었고 연약했고 자격이 하나도 없었는데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로 행했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저주받아서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심판받아야 될 당연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아멘.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은 뭐예요? 아들을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못 주실 게 없다고 하신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당당함,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당당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사람요, 매를 때려서 바뀌던가요? 법으로 하면 바뀌나요? 감옥에 넣으면 바뀌던가요?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아주 못된 짓 하고 감옥 가서 오랫동안 살다가 전자발찌 발에 차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또 그 짓 하잖아요. 그런다고 안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옛날에 인육을 먹고 했던 그 사건 아시잖아요. 사람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포악하고 잔인하고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도 없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그를 돌보던 사람들, 그 성도들의 사랑 앞에 녹아져서 마지막 사형당하기 전에 자기 몸을, 신체를 기증하고 그 안에 장기들을 기증하고 회개하고 가는 모습 보셨나요? 때려도 감옥으로도 안 되지만 사랑 앞에 녹아지고 거꾸러지는 걸 여러분 보셨나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를 알고 깨닫고 나면 뭘로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건드리면 뭐 나와요? 사랑 나오는 거예요. 욕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두 종류만 있다는 거잖아요. 사랑스러운 사람과 사랑해야 할 사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사랑스러워서 또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고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걸 알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 놀라운 걸 알고 난 바울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였느냐면 그걸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무리 전하고 가르쳐도 그들이 안 바뀌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오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10월 19일부터 VIP 축제 한다 그랬어요. 한번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아니 그보다 먼저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그 바울이 깨달았던, 바울로 하여금 감동하게 만들고 감격하게 만들고 했던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을 여러분이 어쩔 줄 몰라하는 그 감격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을 생각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그 사랑을 전하는데 그가 말로 안 되니까 바울처럼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주실, 그 풍성하게 주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아십니까? 예수님 생각만 해도 좋고 가슴이 뛰는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감격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생각납니까? 그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 동료일 수 있을 겁니다. 이웃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하늘 보좌 앞에 올려놓고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 안에 바울이 경험했던 그 감격, 그 감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저들이 먼저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로 안 되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고 그 영혼을 하늘 보좌 앞에 올려서 하나님이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사 바울이 깨달았던, 바울이 만났던 주님을 만나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격을 전해줄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영혼을 하늘 보좌 앞에 올려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께로 굴복시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원금과 또 주일원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오늘 저들을 통해서 이 감격이 회복되고 저들을 통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바울처럼 마땅히 알고 깨닫고 감격에 겨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할 뿐 아니라 아버지 그 영광을 나누고 싶어서 기도에 무릎을 꿇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